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소음과 분주함 속에서 잠시 벗어나 우리를 향한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권능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모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인간의 상식과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광대하신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기적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야기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인구의 98%가 이슬람을 믿는 나라 감비아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기독교 전도 집회를 열 허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작은 규모의 집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저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집회가 시작되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앉은뱅이가 일어나 걷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 위에 강력하게 임재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한 어린 감비아 소년이 거리로 뛰쳐나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들이 몰려와 소년에게 어찌된 영문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이슬람 국가에서 다른 신의 이름을 외치는 소년의 행동에 놀랐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벅찬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형은 눈이 멀었었어요. 그런데 할렐루야가 제 형을 고쳐주셨어요. 그 어린 소년은 집회를 인도한 제 이름도,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기적의 현장에서 들었던 유일한 단어,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이름은 바로 할렐루야였습니다. 소년에게 할렐루야는 곧 치유의 능력이요, 기적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외침은 온 열방에 가득합니다. 그분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며 진실로 찬양받아야 할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수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단으로 가거라. 저는 주님께 되물었습니다. 주님, 거기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지 않습니까? 설령 들어간다 해도 그곳은 극도로 위험한 곳입니다. 당시 수단은 극심한 내전과 종교적 박해로 인해 외부인, 특히 기독교 선교사에게는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단호하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수단으로 가기를 원한다. 저는 동아프리카 책임자인 스티븐에게 수단에 발을 들여놓을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수도인 하르툼의 바로 중심부에서 전도 집회를 열고 싶었습니다. 얼마 후 돌아온 그는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나 위험합니다. 저는 그의 보고를 듣고 기도를 계속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단 정부로부터 비공식적인 초청장이 도착한 것입니다. 부활절 기념행사에 저를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초청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슬람이 들어오기 전부터 수단에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부활절을 기념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해외 설교자 한 명을 초청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고 어떤 연휴에선지 그들이 바로 저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저는 두 손으로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수단 국가안보국장이 직접 저의 안전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하르툼 시내 한가운데에 있는 연병장을 집회 장소로 허가받았습니다. 첫날 밤 약 3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진리를 선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는 이들과 함께 구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가가 안수할 수는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래전에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내가 직접 군중들 속에서 나의 손으로 그들을 만질 것이다. 기도가 끝나자 놀라운 간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맹인들이 눈을 떴고 다리를 절던 사람들이 걷게 되었으며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듣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의 주변에서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그 청년은 지난 5년 동안 완전히 귀가 들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듣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때로는 믿는 자들조차 의심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이 청년을 아는 분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의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5년 전 그는 아버지와 함께 들판에 있다가 갑자기 벼락을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소녀는 땅바닥으로 내동댕 잊혀졌습니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는 더 이상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의 의사들은 그의 청력이 완전히 손상되어 다시는 듣거나 말하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결국 그는 하르툼 대학교 앞에서 구걸하며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런 그를 집회에 데려온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오마르였습니다. 그는 제가 전하는 설교를 한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제가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였습니다. 오마르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갑자기 또다시 번개가 저를 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순간 제 두 귀에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귀가 완벽하게 열렸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토록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것은 수천 개의 기적 중 단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6일 동안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매일 밤 군중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첫날 3만 명이었던 것이 다음 날은 5만 명, 그 다음 날은 8만 명, 15만 명, 20만 명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집회를 위해 제가 대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의 경호를 책임지던 국가안보국장이 흥분해서 달려와 외쳤습니다. 봄캣씨, 봄캣씨, 밖에 100만 명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100만 명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런 좋은 소문을 좋아합니다. 저희가 정확히 집계한 바로는 그날 밤 22만 명이 모였습니다. 처음 이틀 동안 텅 비어있던 제 뒤편의 관람석은 나중에는 가족들과 함께 하얀 옷을 입고 온 정부 강요들로 가득 찼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프리카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온 세상을 향한 믿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은 특정 대륙이나 민족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의 뜨거운 땅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후 리비아에 가고 싶다는 마음을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수단에서 일어난 일을 본 후 저는 확신했습니다. 만약 리비아에서 4개월 동안 방해받지 않고 사역할 수만 있다면 그 나라 전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자비와 구원의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가진 엄청난 능력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슬람의 철문을 계속해서 두드려라. 언젠가 그 문은 안에서부터 열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도착했을 때 성령이 이미 너를 기다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사역을 하며 저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아내는 항상 걱정했지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사탄이 나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이라고 해봐야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을 열어주는 것뿐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대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렇다고 매일 밤 침대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민이나 동정을 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완수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함께하기를, 여러분의 모든 걸음걸음을 친히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